거룩한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어둡고 또 두렵고 힘들고 때로는 낙심될 일과 마음 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이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담대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내 생각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가 되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94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려운 속에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오직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복을 가진 자에게 이미 모든 것이 다 끝이 났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시는 전도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정원 오늘 생각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출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고센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아니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두고 나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오래오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린교를 세우시고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열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237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붙잡고 저희가 한 주간 언약의 여정 가운데 기도의 능력과 전도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합독합니다. 그처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행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지금 태양은 밝게 떠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니까 길가에 꽃도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언제 피었나 놀랄 정도로 진달래가 다 피어 있고요. 불 밑에는요 민들레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출입도 잘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고 불안합니까? 딱 보면서 하나님은 매이질 않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받는 저 꽃들은 아무 관계없이 피는구나. 자기 철에 피고 자기 시대에 피는 그 꽃을 보면서 우리는 저 꽃만 또 못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코로나19 근데 다 지나갔어요. 옛날에 메르스도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특별히 유럽은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태리 같은 데는 이미 4,000명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느 도시에서는 시체를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군용추랙에다 실어가지고 인근 도시 화장터로 가서 소각을 하는 그런 무서운 일까지 벌어지더라고요. 대책이 없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제 미국도 제로금융 시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회피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뒤집는구나.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어려운 날이 또 있었을까 할 정도의.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일을 행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어느 것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이 땅에 있었겠냐? 또 누가복음 우리 12장 7절 8절에도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 관심이 있는 줄 믿고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시간표가 바로 이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때는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문제가 오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 올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할 것이냐. 두려운 마음이 똑같겠죠.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냐고. 그러나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풍랑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그는 믿었어요. 배가 깨어져 나갈 정도로 되어도 죽음이 앞에 왔어도 모든 사람은 소망을 잃었어도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바울아 두려워 말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24장 10절로 2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로 인하여 사흘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7만 명이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 백성을 치는 천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가족을 치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맞는 게 낫지 어떻게 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때 가시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라고, 지금 제사 드리면 됩니다. 제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재앙이 멈췄어요. 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우리는 구별됐다.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비록 예배를 못 드려도요, 가족 중에서도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같이 두려워 떨지 말고 오히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개들을 삼가라. 행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행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그 위에서 지금까지 복음을 주고 수많은 제자들을 보냈는데 이 교회가 한편으로는 어떠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개가 뭡니까? 먹은 것을 다시 토하고 다시 먹는 거예요. 율법에서 빠져나오고 신비에서 빠져나왔고 인본주의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것을 먹고 그대로 돌아간 사람들, 그 개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지금까지 어제로 보면 굉장히 공경하고 점잖했는데요. 이 3장부터는요, 이 바울의 어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개들을 삼가라.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몸을 행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좀이라도 행하면 내 죄 속죄함을 받고 뭔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냐. 회개하는 모습은 죽게 돌아가는 게 회개지, 자기 몸을 해하고 통곡하고 그게 회개는 아니거든요. 물론 잘못했구나 깨닫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잘못한 것을 1100번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지켜주시는 그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완전한 방주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우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육체라는 게요, 참 젊을 때야, 일 잘 때야 얼마나 멋있어요. 막 몸매 가꾸고요, 좋은 옷을 입고요, 화장하고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유, 길거리 젊은 여성들 다니거나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막 좋은 막 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보면요, 난 다시 한번 쳐다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위해서.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인생들아, 너희는 풀과 같다고 그랬고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풀은 떨어지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중요한 말씀 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에 무궁토록 서리라.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꾸미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강함을 나타내라. 그 말씀이겠죠. 육체로는 누구도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우리 늘 말하는 12가지 문제가 있죠. 12가지. 3가지 근본 문제에 빠진 우리들.
그래서 우리 함정에 빠진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함정, 창세기 6장의 큰 틀에 그냥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곰을 잡으려고요. 막 쇠창 쌀로 강한 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곰이 고기 좀 몇 쪽을 먹으려다가 그냥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오더가도 못해요. 우리는 뭐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갇힌 거예요. 잡혀버린 거예요. 고기 좀 먹으려다가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젊은 곰사냥한테 걸렸더구만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창세기 21장 큰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자기중심,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그동안의 관록, 이게요, 그것을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좀 더 부각시키고, 좀 더 이렇게 남들 앞에 보이려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한스럽다는 사실을 나중에 모르는 거예요. 뭐 꼭 단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한때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배역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노동판에 가려고 하는데요. 자기 얼굴이 넘쳐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노동도 못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내가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좀 나를 안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다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이라니까요. 이건 밥도 못 먹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건 특별한 예라 할지라도 참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는 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함정. 제일 상처 입는 게 뭐냐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 손상될 때 못 참는 거지. 근데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려놓으면. 오직했으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했겠어요. 부자를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내려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은 하되 거기에 잡히진 마라. 멋있게 정말 훌륭한 사람은 되되 그것이 잡히지는 마라. 그것이 내 올무는 되지 마라.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다윗과 같이 그냥 내려놓아야 돼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할 때요. 그 즉시 내려놔 버렸어요. 그게 자유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내려놔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죠. 세 가지 영적 문제 갇힌 틀.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장의 종교 이단의 틀. 이게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종교 생활을 합니까? 왜 신천지 들어갑니까? 갔다 나완들. 그럼 재앙은 없어요? 그럼 지옥 안 가요? 어림도 없어요. 나온들 뭐합니까? 차라리 들어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끼리라도 뭉쳐있죠. 나온다고 자유합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아요. 운명에 잡힌 건 똑같고요. 죄사함 받지 못한 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건 똑같고요. 저주 아래 있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야. 세 가지요. 사단에 잡히거나 하나님의 진노에 잡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땅의 저주에 잡힌 거예요.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딱 태어나는 이 순간부터 이 세 가지 재앙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땅의 저주 때문에 온갖 염려, 근심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운명 때문에 우리는 온갖 사건, 온갖 문제 다 터지는 거예요. 멋있으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대통령도 못 피하는 건데. 세 가지 근본 문제 세 가지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육체적인 나를 가지고서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어느 것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 땅의 저주를 풀어냅니까? 아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6가지 문제 속에요.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운명과 저주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상처와 온갖 마음의 상처와 질병을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사도 못하는데. 누가 이 코로나를 해결합니까? 정치인이 합니까? 병원이 합니까? 아유, 못해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들이 수고하죠. 그러나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막아낼 길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요, 재앙이 내렸는데요, 전염병이 온 거예요. 7만 명이 죽었는데요. 아무도 막아. 그때는 뭐 의사 없었겠어요. 그때 정치인이 있었는데 다윗이 있었죠. 다윗이 한 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드릴 때 그때 끝났다니까요. 결국은 이 재앙을 불러오는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려서 오는 거고요. 이 복음을, 재앙을 막아내는 건요, 복음을 가진 자 말고는, 이 살아있는 제사 말고는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체가요, 재앙을 막아내는 문제예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서 막아내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두 가지 아닙니까? 번제와 화목제. 이게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죽으실 때 번제, 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화목제. 끝난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왜 재앙이 와요? 예배를 잃어버렸거든. 예배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꼭 옳은 거고, 집에서 재택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아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7년 동안 13년 동안 예배 한 번도 못 드렸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그 중심이 뭐냐 이거야. 정말 내가 말씀 속에 살고 있냐 지금? 안 그러겠어요? 말씀 속에 있냐 지금? 내가 말씀에 사로잡힌 자냐, 아니면 세상에 문제에 잡힌 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문제에 잡혀요. 두렵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드리면은 뭐 한다며요. 혹시 뭐 생기면 전부 이제 뭐 구상권 청구한다며요. 응? 최소 1,000만 원이라며.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가진 권력으로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육체를 이렇게 자랑하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우리 가운데 약 육체가 얼마나 많아. 다 세월을 살다 보면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있거든요. 바울의 자랑을 볼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기 뭐 8일 만에 물이 말라면 모태신앙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는 뭡니까? 국가종.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베냐민의 지파요. 베냐민의 지파. 이게 누굽니까? 사울 왕의 지파잖아요. 이게 명문의 가문입니다. 이게.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 중직자 가문이에요 또. 바울이 그래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다. 율법과 인본주의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흠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 알잖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이제 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이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나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을 청하라. 이게 왜 그럽니까 갑자기? 아니 이만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미 백부장이죠. 로마 사람이죠. 경건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구제 많이 하죠. 항상 기도하죠. 환상 중에 환상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 천사를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얘기는 빨리 사람을 보여 요바에 베드로를 청하라. 왜 그럴까요? 다
아무리 경건해도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경건해도 그 이름이 어디 있어요? 지옥 백성에 있는 거예요. 운명이 잡힌 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요. 땅의 저주를 이기지 못하는 자요. 운명이 잡힌 자요. 이게 고넬료예요. 그게 고넬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내고 빨리 심은 베드로를 구해라. 그 전도자거든요. 전도자가 없이는 이 세상에 누구도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못 살아요. 홀로 경건해서 안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괜찮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종교 생활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경건 생활 가지고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속으면 큰일 나요. 아니 경건하기로 하는 바울 같은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로마 사람이요. 가말리엘 수제자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사람 뭐가 잘못해요? 율법에 흠이 없다는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 그 옆에 가지도 못하는데. 생각해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저주의 백성이고 마귀에 잡힌 영혼이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택한 백성들을 죽이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육신에 잡히는 자가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무서운 자예요. 영혼이 없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육신입니까? 영혼이 한번 빠져나간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이 생기가 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요. 이게 생명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정말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라.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노라. 바울의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안에만 승리가 있어요. 예수 붙들고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만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변화산의 사건 알잖아요. 변화산에 주님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그의 말만 들으라요.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신비. 교회에 신불로 신비도 있고 율법도 있어야 되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모세, 그리스도 없는 엘리야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엘리야도 모세도 안 보이고 오직 그의 말만 17장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 봐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의 말만 들으라 그랬어요. 그의 말만 들으라. 누구의 말도 아니에요. 17장 딱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다른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요.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으더라. 오직 예수만 봐야 돼요. 예수에만 듣고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변화산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광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자, 이걸 첫 번째 그러면 다윗의 고백,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 세 번째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참 늘 아는 거지만 어떻게 이런 수가 있을까?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1절로 6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뭐 하는 줄 알아요. 목자가 있는 양은 아무도 손도 못 댄다는 걸 알아요.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양은 뭐 고민할 필요 뭐 있어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데. 밤을 자도 편히 자고요. 아니 목자가 지키는 거지 뭐 양이 지킵니까? 어디 있는지 약불 푸른 초장 맑은 물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목자요. 양은 몰라도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놓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이 인도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 때문에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목이 고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래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건졌다가 이게 힘이 없으니까 이 백성 버렸나 보다, 그럴까 봐.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불신앙하고 그렇게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때를 만나죠. 참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야, 이거 죽겠다.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목자는 두 가지를 가졌던가 봐요. 막대기와 지팡이. 네, 두 개를 가졌던 것 같아요. 뭐한 짓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팡이는 아마 힘든 때 올라갈 때 이렇게 하고, 막대기는 양을 치는데 양을 이렇게 탁탁 엉덩이 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곰을 찾아 때려볼 때는 막대기가 아니라 지팡이로 했겠죠. 아니면 돌팔매를 했든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구별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로 부으셨으니 나를 멋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잔이 넘치게 채우시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그 양 때문에, 그만 바라보는 사람 됐고 그의 말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응답, 이런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무식한 사람인데 성질도 더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모나 복되다. 내가 어떻게 이걸 고백했냐? 혈과 육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선택해서 그걸 깨닫게 하셨구나. 그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랴.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도 교회고 이 열린 교회도 교회예요. 누가 세우신다고요?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믿음 위에.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는 또 하나,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우리는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이게 나요. 구원받은 나. 이제 완전히 나는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완벽해요. 완벽한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는요, 재앙을 당할 자 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이 재앙을 못 당해요. 못 당해요. 이제는 어떤 악한 지라도, 세상이라도 이 세 성삼위에 들려있는 나를 이길 자가 없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믿습니까? 예.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보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의 그 이름 말고는 없어요. 믿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그 힘, 그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열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이게 다윗이 그 제사 한번 드리니까 끝나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돈 주고 또 샀잖아요. 아라우나가 그냥 드리라니까 돈을 주고 샀잖아요. 아니다. 내가 결국 그게 누구 땅 된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뭡니까? 그게 모리아산이요. 거기가 뭡니까? 그 다윗의 왕국이 거기 섰다니까. 결국 자기가 돈 내고 자기 땅 된 거예요. 미리 산 거예요. 참 이런 일이요. 놀랍죠. 그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직했으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만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겠어요. 거기서 모리아 산에 예수가 거기 죽었다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린 양이.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오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뭘 한다고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 예수가 누군데요? 저는 이게 누굴까 하다가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요, 이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더라. 만유란 말이 뭡니까? 모든 거요. 에브리싱이야.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누구요? 만유 누구요? 예수께 다 넘겨준 거예요. 마귀가 있을 곳이 없도록 넘겨줘 버린 거예요. 상속자를 씌웠어요.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인들레야 펴라. 아이 세상에 깜짝 놀랐다니까. 그 요 앞에 보니까 이 바로 아파트. 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그래. 참. 만물을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나 모든 권세 다 가질 거예요. 그를 이길 자 없고 당할 자 없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세 가지 권세를 가졌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부기권을 가졌어요. 생사권을 가졌어요. 생사권, 죽이고 사는 걸. 부기권을 가졌어요. 그분이 누가 있어요? 인사권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이 인사권을 다 가졌어요. 김정은 씨의 인사권, 시진핑의 생명권, 아베의 뭡니까? 부기권. 다 주님이 준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준 것이라니까요. 뭐지? 생각해보세요. 1장, 2장 전체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게 유익하다는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노라. 참, 다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다 버려도 좋다. 옛날에 어떤 랩런트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한 말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저는 화장실만 갔다 오면 너무 은혜요. 변을 보고 딱 돌아보면요, 나도 보기 싫은데요, 단추 하나 딱 넣으니까 슉 깨끗하고 언제 그러냐, 사치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냄새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물을 다시 마셔도 전혀 오해가 없을 만큼 그렇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내 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 의요, 그 의. 화장실 갔다 오면서 그걸 느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도 보기 싫고 나도 냄새 맡기 싫은데 그걸요, 단추 하나로 그냥 깨끗하게 있어. 흔적도 없이. 그게 그리스도의 의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최소 하루에 한 번씩 그걸 또 늘 보게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화장실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 남도 보여주기 싫은, 나도 보기 싫은 것을 하나님 먼저 흔적도 없이 다 씻어내리신다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화장실 속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누기다. 그런 생각이고, 지옥을 보내겠어요? 악한 자가 만지겠어요?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한다는데 마귀가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다시 말하면 그 밑에 설명이 있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결국은 뭐냐? 부활 영생을 얻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따라가면 돼요. 성낼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부활의 응답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요. 그게 영적 원리 아닙니까?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요, 때로는 고난당할 때 있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총리가 됐잖아요. 다윗도요, 사울 왕이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적하거나 악한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을 내려버리고 다윗을 그 자리에 앉혀버렸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스스로 나를 방어할 필요도 없어요. 막 변론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변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변론한 적이 없고 그 보디발에게 변론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묵묵히 간 거예요. 억울하지만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께서 아시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 사실 보면 말이 필요 없구나. 말이 막 이게 안 되니까 막 목소리 높고 막 그냥 핏대 올리고 안 그러겠어요? 바로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뭐 이게 그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과 고난이 참여해요. 결국은 여기 써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는구나. 참 감사하죠. 죄수가 되었는데요. 세상에 바울은 죄수가 되었는데 세상에 아무 말도 안 듣잖아요.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떠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는데 아무도 선장, 백부장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언제 들어요? 큰 환난 중에 하는 거예요. 이제 배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바울이 한 말을 그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부장, 선장, 그다음 선주는요. 이제 입을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말이 성취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렇게 서밋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서밋이지 뭐. 마지막 결론입니다. 미션 평생.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할 것 잡으라. 이런 날 메시지 나온 거죠. 이게 평생 할 거. 평생 내용은 말씀, 기도, 전도.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참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지금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너무 감사해요. 산업선교가 잘 안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고도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이분들 자기들 양심이 있는데 설마 안 하겠냐. 다만 다른 사람이 올리면 자기가 올리면 다른 사람이 혹시 피해를 입을까 올리지 않을 것이다. 다 그렇지 않겠냐. 그렇죠? 평생 내용이요.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평생 누리면 뭡니까? 서밋 타임 기도하고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해답을 얻고요. 서밋의 자세. 서밋의 자세 뭐요? 겸손한 거예요. 다 남을 나보다 다 낫게 여기고. 남이 뭐라고 하면요. 저는 웬만하면 귀를 들어요. 왜? 내 주장이 맞다는 확률은 없거든요. 주님이 맞으면 내 생각이 맞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말해도 저 말도 옳다 싶으면요. 난 따라가요. 서밋 그릇. 한경직 목사가 그랬다잖아요. 한경직 목사가 당회를 하면요. 막 말이 많다잖아요. 장로님들이 말이. 이게 막 그러면 장로님 말이 맞아요. 또 이쪽에서 목사님 말입니다. 막 그러면 장로님 말도 맞네요. 한경직 목사 싸우질 않았대요. 장로님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사모님이 뭐라고 하더라잖아요. 당신은 무슨 당회를 하는데 뭐 다 맞다고 그러면 당신 말도 맞네. 또 그랬다. 그러니까요. 교회도 조용하고 가정도 조용하고. 유명한 예화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자기 주장이 뭐한테 필요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건데 어차피. 그게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요. 남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총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이게 참 그렇죠. 평생의 정의는 뭡니까?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그거요. 천명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감독과 이제 이번에 집중 훈련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막 보시잖아요. 막 새로운 미션 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 미션 수행했다고. 하루에 3번, 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한 번 복음 선포해라. 그랬는데요. 막 벌떼같이 올라와요. 미션 수행. 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분들 진짜 대단하구나. 우리가 24시간 계속 되든 안 되든 응답 없어도
응답 없어도 모세같이 응답 없는 사람은 80년이 응답이 없었는데 세상에 언제 오지 않겠어요? 그게 25시요. 분명히 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요, 자기를 신뢰하지 마요. 세상을 신뢰하지 마세요. 세상의 말을 듣기는 하되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건 다 내게 상처로 오고요, 모멸감으로 오고요, 열등감으로 오고요,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치유가 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쳐나가고요, 방황한 자가 우리가 제 길로 돌아오고요, 잠자는 영혼이 깨우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다는데. 아멘. 이 말씀 앞에 늘 말씀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주시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은 다 사람 말 따라가고 세상이 따라가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말만 믿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된 걸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사오니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고난 중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41장이네요. 한번 해볼까요? 441장. 은혜 그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그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그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토쯤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곳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이래 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광고 바로 드리면 되죠. 광고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그리하고 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을 해야 되고 또 조심도 해야 되고 그럴 줄 압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착용하기 바라고, 그래서 당분간 또 특별한 뭐 있을 때까지는 좀 꺾일 때까지는요 좀 불편하셔도 이렇게 9시, 11시 예배, 그리고 여러분 또 형편과 사정에 따라 집에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10시, 11시, 8시에 기도가 있는데 지금 새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저녁 9시에 우리가 이 재난 어려울 때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9시에 우리 전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내일부터 10분 동안 10분 메시지 주고 20분 동안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30분이면 예배가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에게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데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뭐 골방에 들어가도 좋고요. 가족이 다 모여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또 이 때와 그리고 교회와 우리 렘넌트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여러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너무 좋아요. 좀 이 시간도 좀 많이 꼭 예원까지 안 가도 되니까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특별히 렘넌트와 함께 이걸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9시 그리고 9시 반 그리고 10시 반 이렇게 산업인 예배 그리고 전도제자의 말씀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 신학원도 연기가 됐네요. 이제 4월 달로 이렇게 미룬 것 같아요. 청소년 신학원도 중지자 대학원도 미뤄졌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헌금을 교회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운영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 전도도 해야 되겠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끝이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인 줄 믿고 예배 중에 하나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환난할 때 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신 빛의 경제, 전도 경제, 우리 렘넌트 경제, 우리 중직자 경제를 따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들이 드리는 예물, 예배, 기도 하나님이 보좌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세상에 구별될 만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4절하고 5절인가요? 5절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5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소망되는 그저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모든 문제 해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 내주인도 충만케 하셔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환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릴 언약 백성들 온 삶과 예배 위에 드려진 예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우리 백성을 기억하소서. 이 렘넌트를 기억하시고 이들이 예배를 받으시며 이들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의 영혼을 받으시며 이 시대를 받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